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6절을 통해서 죄의 노예에서 자유를 얻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고 있다는 게 참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유를 우리가 가지지 못할 때 참 아프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오늘 영상에도 뜨고 있는 것처럼 죄의 노예에서 사슬을 쫙 끊어버리고 우리가 자유를 얻을 얼마나 좋을까요? 또 옆에 있는 그 영상에 보면 자유의 여신상이 있습니다. 미국 뉴욕에 있는 건데 미국 독립 100주년을 맞이해서 프랑스에서 선물로 줬던 자유의 여신상입니다. 미국을 딱 떠오르면 자유의 여신상이 떠오릅니다. 아, 미국 자유의 나라, 자유의 나라, 민주국가 이런 것이 떠오르는 상징적인 것으로서 많은 사람이 저것을 볼 때마다 나는 안다. 저 자유의 여신상을 내가 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책 하나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마이가 쓴 코끼리 훈련법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코끼리가 덩치도 크고 힘도 셉니다. 그런데 조련사가 있는데 어려서부터 조련합니다. 그래가지고 묘기도 부리고 여러 가지 일도 시킵니다. 그래서 뭐 태국 같은 데 가면 이런 코끼리가 쇼도 합니다. 그런데 이 코끼리가 어려서부터 이 조련사가 말뚝에 어느 날 묻습니다. 그러면 견딜 수가 없어 합니다. 여러분의 여왕견도 잘 풀어놨다가 어느 날 묶으면 낑낑거리고 밤새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코끼리가 큰 말뚝에 어린 시절에 묶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말뚝을 뽑을 방법이 없어요. 말뚝을 빼앗을 방법이 없어요. 코끼리가 어린 시절에 힘이 없기 때문에 뽑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 1톤, 2톤까지도 들을 수 있는 나이가 됐는데 말뚝에 묶여있으면 풀 수가 없대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분의 책에 보면 말뚝이 성냥개비라도 풀 수가 없대요. 저는 이거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성냥개비인데 풀 수가 없을까요? 아니 툭 치면 하는데 너무 과장적이고 강조적이지만 그만큼 한번 여기에 빠지면 헤어날 수 없다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습관과 잘못된 고정관념, 잘못된 전통에 빠지면 여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개랑 여러분이 묶여있는 게 무엇입니까? 자유하고 해방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평화를 누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묶여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 금방 쉽게 풀을 수 있는데 나는 못해. 나는 이거 해결할 수 없어. 라고 이 코끼리처럼 고정관념, 전통, 과거의 습관에 매여서 혹시나 살아가고 있는 것이 없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정이 오늘의 태도가 내일을 결정합니다. 오늘의 결정과 오늘의 태도가 미래를 결정합니다. 내가 나머지 모든 날이 기쁨으로 자유와 해방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오늘의 잘못된 선택이 내일을 결정하고 미래를 결정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답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란 건 다 똑같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니면 탤런트가 한 달 동안 화장도 안 하고 목욕도 안 하고 옷도 갈아입지 않는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한 달 동안 옷도 안 갈아입고 목욕도 안 하고 그럼 어떻습니까? 노숙자와 뭐 다를 게 뭐 있겠습니까? 한 달 동안 옷도 안 갈아입고 목욕도 안 하면 노숙자입니다. 노숙자. 그리고 머리 막 비듬이 흐르고 그러다가 옷도 만약에 탤런트인데 남자 탤런트인데 만약에 포대자로 갖다가 입고 다닌다 라고 하면 그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의 삶에 우리가 어떤 모습이냐 우리가 분명히 내 삶을 결정해서 뭔가 변화를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 갖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의 노예에서 자유함을 얻자는 말씀의 제목 갖고 말씀을 증거할 때 혹여 여러분을 묶고 있는 말뚝이 있다면 다시 뽑혀져서 자유함과 해방을 누리면서 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한번 살펴볼 원하는 것은
노예에서 어떻게 하면 자유의 종을 우리가 밖에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자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나옵니까? 우리가 말씀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분명히 주님은 갈라디아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의 멍에를 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종의 멍에가 뭘까요? 바로 권력이나 노예의 평생 눈이 멀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죄의 노예에 세상에 모여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담배와 술과 마약의 노예가 되어서 평생 방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건 하지 않았을지라도 원망의 노예, 미움의 노예, 이것에 빠져서 평생 괴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잘 믿지만, 겉으로 잘 믿지만, 그러나 성적 쾌락에 빠져서 뉴스에 보면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탤런트가 저런 사람이야? 라고 볼 정도로 성적 쾌락에 빠져서 여기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율법의 노예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죽음의 노예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곳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될 수가 있습니까? 오늘 분명히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씀하는데 내 삶에 왜 나는 이런저런 말투에 매여서 부담스럽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유를 누리고 계신가요? 해방을 누리고 계신가요? 그러면 그걸 왜 못 누리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8장 36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와 사랑으로 자유하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케 된다라고 약속한 말씀 복음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노예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노예에서 자유의 종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지만 이 갈라디아서 말씀의 키워드는 뭡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자유입니다. 자유. 그래서 이 자유의 대원장이라고 갈라디아서를 말씀하고 있고 자유의 마그마 카르타라고 대원장이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말씀에는 갈라놓는다. 이거 제가 만든 거예요. 이거 성경은 갈라놓는다. 뭔가 갈라놓는 것 같아요. 뭘 갈라놓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부터 5장 내용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의를 만드셨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또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변질된 사람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아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뭐 이런 내용이 있고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또 다른 게 뭐냐면요. 다른 복음이 사도 바울이 이 교회를 세웠는데 떠나가니까 다른 복음이 들어왔어요. 이 교회의 다른 복음은 뭘까요? 다른 복음은 뭐냐면 할례를 행하야만이 구원받지 어찌 하나님을 믿으면서 할례도 행하지 않으면서 할례가 뭡니까? 남자아이가 난제 8일 만에 표피를 베는 겁니다. 아이 때 못 배웠으면 이제라도 배야 된다. 왜요?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왜? 이 사람들이 뭐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이 갈라디아 말씀이 기록되기 전에 2000년부터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의 표시를 했어요. 이런 좋은 전통, 이거 버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바울이 돌아갔을 때 다른 복음이 들어왔는데 할례 이런 걸 다른 말하면 이 율법주의가 이 교회의 침통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구하여 부심을 얻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마라. 육체의 할례를 행하는 것 때문에 너희는 이것에 넘어지지 말라. 그런데 자유를 주신 것도
우리에게서 분명히 알아야겠지만 분명히 죄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었으면 이건 끝나야죠. 그런데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바울을 하나 더 강조합니다. 한층 더 강조합니다. 정치법적으로 강조하는 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5장 10절에 자유를 위해서 부르심을 얻었어요. 우리가 자유를 얻었어요. 그런데 육체의 길을 삼지 말라. 이거 방종하고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길로 가지 말라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하나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으로 하라. 아니 종이 안 됐다고, 노예가 안 됐다고, 지금 계속 자유를 줬다고 말씀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사랑으로 서로 종으로 하라. 사랑으로 서로 종으로 하라. 아멘 하시는데 우리 귀를 바라요. 아멘. 네. 목소리도 좋아요. 그래서 이 신앙의 공식을 좀 이렇게 보면은 뭐냐면요. 이 갈라디아 말씀을 공식으로 한번 하면 자유 더하기 사랑 섬김이다. 기독교는 섬김의 종이 진짜 종이다. 섬김 받으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대속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기를 받으려는 게 아니라 대속물로 이 땅에 섬기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섬겨라. 사랑으로 서로 교회에서 부부끼리 서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이게 복음적인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유하고 육체에 매이고 할례에서 더하기 노예처럼 봉사하고 율법적으로 봉사하는 사람은 율법적인 삶이다. 아니 조금만 더 일하면 왜 더 일해야 돼? 조금만 시간을 더하면 왜 더 해야 돼? 이런 계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율법적이에요.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엄마가 아버지가 일했는 가정에서 일했는데 계산을 따지고 있어요. 이거는 율법적인 거예요. 가정 같지가 않아요. 교회 같지가 않아요. 또 자유 빼기 사랑은 방종입니다. 무율법적으로 빠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유 빼기 뭡니까? 바로 사랑이 없으면 자유를 얻었어요. 사랑이 하나도 없어요. 봉사하는데 사랑이 없어요. 직분 감당하는데 사랑이 없어요. 은사를 교회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직임을 감당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빠져버렸어요. 예수 사랑이 빠져버렸어요. 예수 사랑이 온데온데 없어요. 예수 사랑 때문에 봉사하고 예수 사랑 때문에 예배하고 예수 사랑 때문에 기도하고 예수 사랑 때문에 전도하고 예수 사랑 때문에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그거 없으면 방종이라는 거예요. 방종.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절부터 계속 말씀하는 게 보라 나 바울은 너에게 말하니 만일 너희가 만약 할례가 없으면 그렇게 해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청하노니 그런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고 하는 너희는 그렇게 끊어지고 은혜에 떨어진 자로다. 은혜에 떨어진 자가 된대요. 이렇게 인간적이고 율법적이고 이런 육체적인 거 하면 은혜에 떨어진 자다. 그러나 우리가 꼭 필요한 게 뭡니까? 5절에 보면 6절에 보면 뭡니까? 우리가 다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니 의가 뭐예요? 내 의인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시고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모든 율법을 다 갚았다. 죄를 다 갚았다. 테텔레스타에 다 속전을 치웠다. 다 그 의를 소망한대요. 그 의 언제 주어집니까? 믿음으로 정가는 의예요. 이심 친의요. 이심 듣고요. 그게 종교개혁이에요. 이게 종교개혁. 종교개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상한 전통으로, 이상한 육체주의로, 이상한 율법주의로 빠지지 말라라고 이렇게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말하듯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어젠가 10월 30일이요. 종교개혁 502주년을 끝났어요. 2주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영광 5가지 기둥을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 붙잡지 못하고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사도 바울이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잘 달렸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달리게 하는데
오래 달리겠는데 향방 없이 막 달려가요. 그러면 은혜에 떨어진 자가 되어버리고, 그러면 멸망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 좋습니다. 반종으로 가도 안 됩니다. 방종으로 가도 무율법주의로 가도 안 됩니다. 왜요? 율법은 선한 겁니다. 성경 10계명 선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사랑 없고 은혜 없는 이런 것들은 잘못된 방향으로 다름질을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인이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들이 벼락을 잘 쳐요. 벼락벼락 소리를 빽빽 찔러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목사님이 그 집에 신방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신방해서 그 부인에게 신방하고 남편을 잠시 커피 과일 준비하러 갔을 때 얘기를 나눕니다. 그랬더니 여기 권사님 성격 좋고 참 좋지요? 그랬더니 뒤에다가 성격 좋기는 벼락이 승질만 하면 벼락이래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낚시를 하고 오는 날 주일이에요. 갔다 왔는데 새롭게 형광등을 새겨서 바꿨는데 잘못 툭쳐가지고 형광등 떨어져가지고 박살나고 그랬어요. 오늘 천둥 번개 치겠다. 애들은 빨리 도망가야겠다. 이런 생각인데 남편이 그 소리를 듣고 목사님 가면서 벼락 치지 마세요 집에서.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지요. 신방에서 좋은 말을 해야 되는데 유방에 심한 말을 해요. 권사님 교회 와서 천사가 뜨면 됩니까? 집에서도 천사해야죠. 그랬더니 그 목소리 그게 딱 떠올라가지고 얼른 빗자루 바꿔가지고 깨진 거 다 쓸었대요. 주가 돼가지고 나도 교회 가도 돼? 교회 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께 따져요. 하나님 왜 호박은 이만한데 나무도 아니고 넝쿨에 달립니까? 근데 호두나무는 이 두꺼운 나무에 이만한 밖에 안 달립니까? 자기 생각에 매여서 이렇게 하나님께 따집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날 호두나무 밑에서 잠을 잤어요. 근데 호두가 뚝 떨어졌어요. 그게 멍들었어요. 그리고 회개했어요. 만약에 호두나무에 호박이 달렸다면 나는 죽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혹여 여러분 향방 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아니고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 잘못된 갈라디아 교회처럼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가? 지금 내가 막 열정을 하는데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 하나님의 기쁨에 매여서 해야 되는데 그 하지 않는 거는 은혜에 떨어진 자가 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은혜에 떨어진 자들은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이 갈라디아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지도로 보면 터키의 안쪽이에요. 앞에는 소아시가 7개가 있는데 이 갈라디아 지역에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행을 했는데 여기에 문제가 뭐냐면 율법주의, 할례를 행하여 구원받고 다른 복음이 들어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 카톨릭이었고 그것이 신천지고 그것이 닮은 쪽 하나님의 교회고 이단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어요. 저한테도 막 여기 독서실에다가 막 하나님의 이제 전단지 갖고 신천지가 절대 책도 보내고 문서도 보내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갈라디아 교회 사도바울이 세운 교회예요. 이 교회가 복음에 굳세게 세울 수 있도록 깨어있는 여러분들이여 축복의 종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것에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어야겠습니까? 어떤 곳에서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까? 오늘 무엇보다도 첫 번째 죄에서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이 죄에서 자유를 얻을 방법은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 앞에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신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자유를 줬대요. 죄의 사함 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죄의 자유로 하나님 나라의 왕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신부로 우리를 만들어 놨는데
이게 신부답게 왕자답게 살지 못하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날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게 되었어요. 무덤에 묻혔어요. 사흘 지났어요. 그러더니 돌을 치워라, 무덤물을 치워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선언한 게 뭐예요? 죽어있고 사흘 죽었던 나사로에서 나오너라 하는 순간 나왔어요. 그런데 특이하게 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묶인 채로 나왔더라. 묶인 채로 강시처럼 나왔대요. 강시와 갓처럼 나왔대요. 그런데 그대로 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한 말씀 더 해요. 풀어놓아 자유케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자유케 하리라. 구원의 은혜, 주님의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묶여있어요. 죄의 노예에 묶여있고 탐심의 노예에 묶여있고 잘못된 방종에 묶여있고 무율법주의에 묶여있고 향방 없이 달려가는 이것에 묶여있지 말고 오늘 성경은 말하는 굳건하게 서서 군대 용어예요. 굳건을 나는 자유를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신부다. 나는 이런 것을 갖고 나는 그에 맞게 아름답게 신장하고 아름답게 살고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내가 가진 거 없다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건강이 없다도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걸 의지하고 선언하고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은총과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사함은 그리스도께서 주셨습니다. 또 참된 자유는 욕망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우리 권력의 욕망, 더 나아가 여러 가지 내 마음의 탐심의 욕망, 어떻게 자유로울 수가 있을까요? 이거에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골레오서스의 말씀에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말하는데 충만이라는 단어를 써요. 프레이로 로마는 헬라어 단어인데 예수로 충만하면 이 모든 욕망에서 자유롭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면 내 생각도 예수로 생각으로 물들어갑니다. 결정도 예수 생각으로 물들어갑니다. 내 행복가 예수를 또 함께 먹고 예수를 또 함께 마십니다. 문제를 만나도 예수님께 의논합니다. 시험 만나도 예수님께 시험을 주님께 의논합니다. 모든 결정권이 예수께 있습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모든 욕망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은 지금 환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압살롬 아들의 남 때문에 왕이 쫓겨가는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부족함이 없대요. 왜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떠나가시면서 뭘 줬어요? 보혜사 성령을 줬어요. 보호할보 은혜로 가르칠 상 성령을 내 안에 내주하시기에 성령님 이 시험을 어떻게 할까요? 능히 도우셔서 능력이 많으셔서 감당케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주면 시험권을 줍니다. 기도합니다. 모리아산 가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뵙고 이제부터 네가 나를 경외할 줄 안다. 동서남북을 믿음으로 바라봐라. 다 비전으로 바라봐라.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충만하면 모든 욕망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충만하지 않으니까 모든 욕망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양이잖아요. 양이 언제 행복하고 충만합니까? 목자가 옆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목자장 되어서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만족함이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나는 질병력이고 모든 것도 주 능력 아래 이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조력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 보험업이 많이 발전했잖아요. 보험업 괜찮은 것 같아요.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건 나쁜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보험이 있잖아요. 어떤 보험이 있습니까? 집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워서 주택보험, 화재 날까봐 두려워서 화재보험, 건강을 잃어버릴까봐 정말 의료보험, 또 요새는 실비보험이 있더라고요. 실비보험. 나이 들어도 이건 잘못된 것 같더라고요. 자동차를 타고는 자동차 종합보험, 공장에 일하는 분들은, 직장에 일하는 분들은 뭐 있어요? 산재보험. 나쁜 건 없어요. 괜찮아요. 근데
박희성이 보험 들었던 게 어떤 보험인 줄 알아요? 발보험. 저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 이도호 목사님은 설교를 잘했는데요. 그 사람이 보험 들었을 때 어떤 보험 들었을까요? 주둥이 보험. 주둥이 보험. 사람 혹시나 우리 주둥이 보험 들 사람 없어요? 주둥이 보험. 그러니까 이게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보험 들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영생보험 들어놓으면 이 모든 거 다 해결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도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지나갈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나는 신부입니다. 주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자유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큰 만큼 두려움에서 자유합니다.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주신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사랑과 근신의 마음이니. 너무 지나쳐서 미래에게 다 준비했는데 진짜 보험들 거 영생보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이거 얻으면 모든 두려움에서도 우리가 자유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성경 있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서 저주를 받은 바니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만민의 나이 자마다 저주하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아브라함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뭘 했습니까?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아브라함 법이 이방에 미치고 하고 또 우리를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저주를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다 속량했어요. 다 갚았다는 거예요. 다 갚아버렸어요. 깨끗이 갚아버렸어요. 우리의 죄의 노예값 다 갚아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마다가 30냥 노예값이었습니다. 건강한 노예값 30냥. 저 같은 사람은 20냥도 안 되겠죠. 그러나 30세의 그 3세의 예수 그리스도는 30냥 1000만원 된 값으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저주를 내가 제 저주를 완전히 퍼펙트하게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깨끗하게 예수가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다 갚아 주셨습니다. 주님이 다 갚아 주셨어요. 주님이 다 갚아 주셨어요. 우리의 그러므로 저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자유를 얻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어느 때는 이걸 몰라가지고 헤매다가 로마서 8장 1절에 환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은혜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율법의 법, 율법은 다 죄 있대요. 죄 없는 자가 없대요.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성령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 살 동안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뭘까요? 죽음입니다. 죽음에서 어떻게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땅에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 만든 새 집을 준대요. 이 땅의 장막집은요 다 무너집니다. 제 지금도 좀 무너져가지고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작년보다 다르고 올해보다 다르고 계속 달라요. 저는 이렇게 무너지는 사람 보면 고마워요. 감사해요. 닮은 사람 보면 더 감사하고요. 목사님 좀 박 목사가 더 심하네.
모든 사람은 육체는 무너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안 무너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고린도후서 5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새로운 집이 있다. 새 집이 있대요. 하나님이 예비한 집이 있대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그 집, 새로운 집, 새 집, 천국, 영원한 나라, 새 집이 있어. 이건 돈으로 갈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 10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구원받는 그 길은 바로 영생을 얻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주님이 대신 죽음을 죽었습니다. 이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라 우리를 영생 부활로 만드시기 원하시는 그 죽음이고, 그를 믿는 자마다, 의를 소망하는 자마다 이 안에 들어가 그 의로 말미암아, 그 의로 말미암아, 예수 신 의로 말미암아 새 집에 들어가 그 티켓을 벌써 갖고 있고, 그 갖고 있는 것을 예수 믿는 자는 다 주셨습니다. 이 공로와 이 믿음을 갖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어디 간다고요? 새 집에 가요. 천국에 가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연결식이라고 하네요. 영원히 헤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일 만나자, 미래에 만나자, 이송식입니다. 이송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 그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싸움도 없고, 권력 다툼도 없고, 오직 그리스도만 찬양하는 나라, 새하늘, 새 땅에 잠시 있다가 들어갈 그 나라에 이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송식을 한대요. 찬양하고 기쁨식을 하는 날이에요. 왜요? 주님의 목자는 영원한 나라까지 목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분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예수 결박 푸셔 또 다른 찬양을 어떤 분이 만들었습니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모든 결박 푸셨도다. 나의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해. 소리 높여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할렐루야. 소리 높여 할렐루야. 나는 자유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자유해. 찬양하리 영원토록, 찬양하리 영원토록, 찬양하리 영원토록. 나는 자유해. 감동으로 이 자유, 영생의 자유, 새집의 자유,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된 자유, 주님이 나의 신랑이 된 자유, 이 자유 때문에 나는 모든 죄에서 결박 푸셨도다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의 단어라는 단어가 미국에서도 유명합니다. 미국의 독립혁명가인 지도자 패트릭 헨리가 독립선언서에다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독립선언서에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리라.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복음 안에 자유가 아니면 나는 다른 것 귀하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런 제2차 세계대전을 종신시켰던 유명한 분이고, 이 사람은 병에 걸려가지고 힘들게 살았고, 그렇지만 그는 4가지 자유를 말했습니다. 첫째는 기아의 자유, 둘째는 질병에서 자유, 셋째는 전쟁과 자연재해에서 공동의 자유, 넷째는 정치적 억압에서 자유. 그러나 우리는 더 나아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죄에서의 자유, 죽음에서 자유, 그건 세상에 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이 자유를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 오직 사랑으로 서로 동력하라, 복음적으로 살아라, 이런 것이 너무 무겁지 않은가요? 난 그거 힘듭니다. 그럴 때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 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는 나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그리고 쉼을 얻어라 라고 말씀하면서 주님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멍에를 낸다.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주님이 주신 멍에는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라. 이게 뭐냐면요,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자유로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길을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원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묻고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원율법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까지 사랑할 때 이루어집니다. 사랑의 종로로 짤 때 진짜 복음의 종이지,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피차 물고 뜯어서 내가 오라, 내가 치라오라, 내 의견이 오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15절 말씀해 보니까 멸망기로 간대요. 멸망기로 간대요. 그래서 기독교인의 자유는요, 미국의 희중교회 목사이며 신학자 사무엘 홈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물고기는 물에 있을 때 자유롭다. 물 밖에 나올 때 자유롭지 않다. 새는 하늘에 날 때 자유롭다. 기차는 철로 다닐 때 자유롭다. 크리스찬은 말씀의 뜻대로 사랑으로 서로 정로로 타는 곳에 진정한 휴식이 있고,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서로 사랑하라, 정로로 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삶을 실제로 살았던 구약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길 뚫은 종입니다. 아니, 길을 왜 뚫어요? 길을 왜 뚫어요? 지금도 뚫지 마세요. 그런데 뚫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절. 그분 성경 13번에 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 종은 노예입니다. 천냥감입니다. 죽여도 되고 살려도 되는 노예입니다. 모순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늘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 예수 그리스도 종 둘로스, 나는 종이다, 노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노예다. 아니, 왜 이런 고백을 합니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모든 성경에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오늘 갈라디아서 5장 3절에 보면 나는 사랑의 종이 되겠다는 겁니다. 나를 부르신 그리스도의 종이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디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부흥 집회를 합니다. 영국에서 귀족 10명이 왔는데 그 사람들은 아침에는 호텔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구두를 닦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스태프들이 모여서 회의합니다. 이 구두를 닦아야 되냐, 구두를 안 닦아야 되냐, 그 회의를 할 때 사람들이 이런 말 합니다. 영국에서 귀족들이 왔다, 부자들이 왔다. 그런데 여기는 미국이다. 미국의 법에 따라야 된다. 닦지 말자. 그래가지고 무디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스태프들이요, 영국 귀족이 멀리서 좋은 기빈이 VIP가 왔는데 영국의 법은 구두를 닦아줘야 되는데 우리는 미국의 법을 따라 안 닦아주길 원하는데 그렇게 하면 되죠. 최종 결정을 목사님께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도해 봅시다.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구두가 반짝반짝 빛나요. 왜 그랬을까요? 무디가 한 겁니다. 억지로 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영국을 떠나 미국까지 와서 복음을 들으려고 왔던 귀한 분들, 내가 섬겨드려야지. 이건 절대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한국의 최초의 장로교회 선교사 언더우드가 있었습니다. 주일학교 때 헌금하는데 헌금할 돈이 없어요. 교회 와서 주님이 너무 사랑해서 헌금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헌금할 돈이 없어요. 그 눈치 보고 애들은 다 1,000원씩이라도 내는데 못 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불러가지고 10,000원을 줘서 며칠 동안 나눠서 헌금하라. 그런데 셋째 주 되니까 헌금을 또 못해요. 물어봐요. 왜 못해? 그랬더니 둘째 주에 이 자기가 돈을 주머니에 묻어하니까 맛있는 떡볶이도 보이고 맛있는 사탕도 보여서 사 먹고 싶어가지고 견딜 수 없어서 그냥 드려버렸대요. 그 사람이, 그 청년이 이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온 언더우드 선교사예요. 언더우드 선교사. 아니, 어린아이가 1,000원 정도 빼가지고 먹는다고 해서 목사님이 뭐라고? 안 해요. 안 할 것 같아요. 사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 아이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내가 잘못하면 이것 때문에 실족하고 넘어질까봐 미리 드려버리는 그 마음, 그 중심을 보시고 그 머나먼 땅을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나라 복음 증거하다가
이곳에 뼈를 묻는 이런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언제 어디 기록되어 있냐면요, 신명기서 15장 15절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집에 노예가 생깁니다. 어느 집에 노예가 생기는데 이 사람 노예가 유대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빚을 둬서 노예가 됩니다. 그런데 7년 되면 안식년이라 노예를 놓아주는 법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6년째 되면은 노예값이 비싸지가 않아요. 그러나 6년 남은 노예값이 비싸겠지요. 근데 그 7년째 돼서 묻습니다. 너는 자유다. 가라.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집에 오니까 너무 잘해주고 내가 결혼도 했고 애도 낳았기 때문에 이 집에서 살기 원합니다. 그러면 길을 뚫어요. 길을 뚫어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신명기서 15장 10절에 만약에 길을 뚫기 싫어서 나간다면 많은 것을 줘서 나가기도 할 수 있었습니다. 왜? 안식년이기 때문에 희년이 오고. 그런데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깃도는 스티마 흔적이 있도다. 여러분은 어떤 종입니까? 예수 때문에 이걸 뚫었습니까? 예수 때문에 평생 이걸 뚫었습니까? 아직 뚫기 싫어가지고 들들기 원하고 내 기분 따라 살기 원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 원하고 깃들지 마세요. 적당히 들으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만는데 덜 죽어서 살아서 막 역사하는 육체의 개가 살아 역사하고 내 생각이 살고 자존심에서 길을 뚫지 마세요. 나는 안 들을래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정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분이 어떤 분이 있냐면요, 대한민국의 양화진에 가면요 선교사들의 묘가 있습니다. 언더우드, 아펜셀러 많은 분들이 여기에 묻혀 있습니다. 갈 때마다 저는 명함도 못 내립니다. 복음 들고 130년 전에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해서 이 땅에 온 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분이 진정한 자유를 주고 대한민국으로 섬김으로 이 땅에 왔어요. 대한민국을 섬겼어요. 복음으로 섬겼어요. 복음의 주자가 우리 교회가 됐습니다. 우리 교회 내가 복음의 주자입니다. 하나 하지 말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니까 이제부터 복음의 전달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